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 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귀한 강사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다 아시죠? 네, 저도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설교 듣고 너무 늘 은혜 받았었는데 저에게 모시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마음의 만지심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리저리 소용돌이 치고 있는 그 내면을 잠잠케 하시며 그 가운데 주님의 평강의 말씀이 우리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 혹시 의아해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이랑 같이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를 다 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예수님께 궁금한 것은 질문할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직제자, 저자 직강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제자들은 그래도 믿음은 조금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혹시 좌절스러우신가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가지고요 자동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선교사로 오래 사역하고 헌신하면 믿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 같죠? 근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으세요? 이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때로는 우리 자신도 잘 모른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근데요, 믿음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제 얘기는요,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증명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의 삶은, 당신들의 믿음은 사모의 얼굴을 통해서 확인된다. 네. 왜 그럴까요? 삶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요, 자칫하면요, 위장술에 능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있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은 매일매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만 하거든요. 그때만 긴장하고 나오면 돼요. 그죠? 예, 그때는 좀 분도 바르고 위장이 가능합니다. 예, 평소에 안 보이던 모습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5년이 한계인 것 같아요. 그죠? 5년쯤 지나면 힘든 게 나오기 시작하죠. 교회 안에서도. 근데요, 이런 행위를 가지고서는요, 교회 안에서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서는요, 우리가 믿음을 증명할 수 없어요. 이거는 좀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열심히 있는 장로님이라고 그러는데 얼굴이 이렇게 굉장히 굳어있고 딱딱하고, 메마른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많은 경우, 다는 아니지만, 이 얼굴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그 아이가 넷이 있는데, 이제 셋째가 인도네시아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불안 증세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났냐면, 짜증이 많아지고 막 울고불고 떼쓰는 일이 많아졌어요. 특히 학교 갈 때 그렇게 울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엄마가 좀 이렇게 유아부, 영아부 이런 데 떼어놓으려고 그러면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는요, 새로운 환경을 맞아서 아이가 충격을 받은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동생이 태어나서 이제 동생한테 자기 자리를 내주는 거에 대한 어떤 분노와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울고불고 뗐을 때 달랠 수가 없었어요. 어느 장로님이 달래보겠다고 이렇게 사탕 같은 거 주시면 그거 막 집어 던지고 떼굴떼굴 굴렀어요. 이용규 선교사네 셋째 성깔 더럽다. 제가 다니는 교회 소문이 다 났어요. 자,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또 말씀 집회 중에 있었는데, 집회 전에 보니까 핸드폰에서 카톡 메시지가 오는데 제 아내 이름으로 메시지가 막 오기 시작했어요. 집안에 뭔 일 있나? 그러고 딱 봤는데 보니까 이모티콘만 잔뜩 오는 거예요. 누가 보낸 걸까요? 저희 집 셋째가. 주로 어떤 게 왔느냐? 악마 얼굴 한 20개, 썩난 얼굴 한 10몇 개, 그 다음에 권총 한 20자루, 너 죽어 이런 거죠. 근데요,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 근데요, 제가 그걸 보고 좀 마음이 아팠어요.
말씀 이렇게 잘 마음 추스려서 말씀 전하고 또 끝나고 보니까 또 비슷한 메시지가 잔뜩 와 있어요. 우리 집 애는 이렇게 아픈데 나는 뭘 하자고 이 밖에 나와서 이게 누구를 위해서 사역을 하나, 이제 그런 좀 이렇게 자괴감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됐는데, 집에 가서 저희 셋째를 보면서 제가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연아, 아빠가 이번에 나갔을 때 하연이가 진짜 보고 싶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보통은 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갈 때 누가 제일 보고 싶냐면 아내예요. 아이는 여럿이지만 아내는 한 명이니까 아내가 저한테는 더 이렇게 그리움의 대상인데, 근데 애들이 여럿이 있는 가운데 누가 아프면 그 아픈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죠. 여러분도 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이 있으면 몸 전체에서 그 손가락만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저에게 있어서 그 셋째가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제가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연아, 너 아빠한테 카톡 메시지 잔뜩 보냈더라. 아빠가 처음에 받고 굉장히 반가웠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하트는 하나도 없던데 아빠한테 하트도 좀 보내주면 안 될까? 아이가 제가 아이한테 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연아, 네가 암만 아빠한테 그런 메시지 보내고, 그리고 네가 아무리 동생 때리고 형 누나 괴롭히고 떼쓰고 울고 나쁜 애가 되어버려도 아빠는 끝도 없어. 아빠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왜냐하면 하연이는 아빠한테 유일한 셋째거든. 제가 그렇게 아이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그때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귀를 막고요,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요, 아이가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 그 말이었을 거예요. 왜 그런 카톡 메시지 보냈을까요? 찔러보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마음 상태 표현해 보는 거잖아요. 뭐 하려고? 아빠 마음 확인하려고 막 아빠 찔러본 거예요. 그런데 얘가 듣고 싶었던 말이 뭐겠어요? 아빠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아빠는 네가 최고야. 근데 정작 그 말을 들었을 때 왜 귀를 막을까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 정말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예요? 정말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내가 너를 사랑해 말씀하세요. 나를 신뢰하렴. 근데요, 문제는요, 듣고 싶었던 말인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때로는 귀를 막고 도망가는 거예요. 막 화풀이하고 짜증내고 막 찔러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 때문에 천정긍긍 하는 거예요. 귀를 막고. 제가 계속 얘기해 줘야겠다고 그때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만날 때마다, 학교 갔다 집에 와서 아이를 볼 때마다, 하연아, 아빠가 하연이 사랑해? 얘는 여전히 귀 막고 도망 다녀요. 계속 숨바꼭질하고 그러고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이 됐습니다. 교회를 같이 가야 되니까 차를 같이 타고 가요. 마침 넷째가 잠들어주고 있어서 잘 됐다. 셋째한테, 하연아, 아빠는 하연이가 최고, 하연이 너무너무 사랑해. 그랬더니 아이가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아빠, 이제 나 그거 알아요. 하연아,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계속 얘기해 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죠? 예. 많이 듣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아이가 듣다 보니까 그것이 마음에 내려간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 시기에 아이가 실제로 바뀌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아이가 짜증이 없어졌어요. 왜 짜증이 없어졌냐면 기다릴 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학교 갈 때 울고 또 엄마랑 떨어질 때 울었던 이유가 엄마랑 다시 만날 거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동안 엄마가 동생하고 무슨 짝짝꿍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 없었어요. 믿음은 기다림과 같이 가더라고요. 기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 떨어질 때 빠이 하고 쿨하게 헤어져요. 네, 그렇구나. 또 하나 바뀐 게 있었어요. 네, 동생 때리는 숫자가 줄기 시작했어요. 동생을 아예 안 때려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날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일단 동생하고 재미있게 노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요, 때리는 숫자가 점점점 줄어요. 옛날에는 하루에도 여러 번 때렸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숫자가 줄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생겨도 하루아침에 거룩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변화가 시작돼요. 거룩의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게 돼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은 결과를 수반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수반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변화가 같이 가요. 믿음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로 기능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요, 이것은요, 자연스러운 감정과 같이 가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할 때 결혼 생활에 감정이 필요 없나요? 네? 감정 없이 결혼 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가족 관계? 감정이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근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 신뢰와 함께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족 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서로 냉랭하고 말도 같이 잘 안 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확고하게 맺어진 부부야. 이게 돼요? 주님의 피값으로 산 가정에서 참 그 주님이 결합시켜준 한 몸이야. 그게 되세요? 그 한 몸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관계 속에서 감정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네, 물론 노력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믿음이 그냥 생기는 건 아니에요. 늘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믿으려고 노력하고 결단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저도 한때 결단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또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해요. 그죠? 노력하고 결단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내가 물을 무서워하지 말아야지라고 해도 정작 물속에 뛰어들으면 막 허부적거리면서 몸에 힘이 들어가죠. 저는요, 믿음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어떤 거냐면 따뜻한 햇빛, 잔잔한 바다 위에서 그냥 몸을 편안하게 누이고 이렇게 누리는 모습. 너무 편안하죠? 자연스럽죠? 그런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허부적거리는 시간을 지나요. 처음부터 이렇게 편안하게 물을 누리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물을 만날 땐 경직되죠. 굳어지죠. 재밌는 게요, 동물들은 물에 빠져 죽질 않는데요. 수영을 배우지 않아도요, 얘네들은 살아나와요. 그런데 사람은 물에 빠져서 많이 죽어요. 왜 죽죠? 물 안에서 편안해지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일단 물에서 뜨려면 코에 물이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코에 물 들어가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이게 물속에 자기 머리를 담가야 몸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십자가 지라 죽으라라고 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게 먼저 코를 물속에 박아야 그 다음에 몸이 뜨고 그래야 사는 거죠. 자, 그런데요, 또 많은 사람들이 왜 물에서 해부적거리냐면 발이 땅에 닿는지, 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해요. 그죠? 발이 땅에 닿아서 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서져요? 자, 그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온몸에 힘을 쓰죠. 자, 그런데 물에서도 죽지 않아. 물에서 코를 박아도 죽지 않아. 물에서 숨 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물 위에 몸이 뜬다는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반응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에서 점점 힘을 뺄 수 있게 돼요. 그게 내려놓으면 힘을 빼고 나를 물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물의 성질이 있고 나의 성질이 있는데 내가 경험적으로 그것과 맞춰서 편안함 가운데 누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근데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려면 먼저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물에 코 박아야 되는 거예요. 다리를 물에서 떼고 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실제로 이런 일들을 좀 경험해 봤어요. 아,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경험해 봤는데,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문자 그대로 믿지만 오늘 이 말씀이 꼭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또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이렇게 보면요, 실은요,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 바다에 던지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기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불신의 영역에서 그 불신의 깊은 뿌리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는 거 있잖아요. 이거 더 큰 기적이에요. 아이의 교육 문제 맡기지 못해서 벌벌 떨다가 그거 하나님,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의 계획 가운데 내 자녀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더 큰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문제, 직장 문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져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야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죠? 처음부터 맡기고 갈 수 있어요? 자, 우리 안에 깊은 선악과의 뿌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선악과라는 정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단이 아담한테 와서 너 부족한 게 있다고 그래요.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확실하세요? 자, 아담한테 핸드폰 있었나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 중에 아담이 갖고 있었던 게 뭐 있었나요? 목도리가 있나요? 뭐 양복이 있나요? 아니면 뭐 속옷이 있나요? 뭐 아파트가 있나요? 차가 있나요? 누가 더 많이 가졌어요? 아담이 갖고 있는 건 과일 몇 개. 그렇죠? 네, 누가 더 많이 가졌어요? 근데요, 그래도 아담은 부족함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족한 거 없어요? 부족한 거 없으세요? 엄청 많죠? 뭐가 차일까요? 뭐가 차일까요? 실은 가진 걸로 보면 여러분이 더 많아요. 아담 가진 거 없었어요. 근데 아담은 부족함이 없었을 거래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아담한테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사실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가진 건 훨씬 많아도 여전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두려운 거예요. 이거 뺏기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그거 놔. 그래도 안 죽어 라고 말씀하셔도 안 돼요. 난 이거 지켜야 돼요. 그죠?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선악과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단이 아담한테 와서 속삭여요. 너 부족한 거 많아. 일단 저 동산 위에 있는 저 선악과 나무 그거 먹어야 돼. 그걸 먹으면 네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건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돼. 예전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봤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너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불필요한지 기준점이 네가 돼야 돼. 자, 이거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기준점이 되는 거야. 사단이 꼬셨을 때 아담이 그거를 먹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실 것 같아. 두 번째, 수치심이 생겼어요. 나 자신을 봤을 때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내가 너무 누추한 거야. 그걸 가리고 싶어졌어요. 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두 가지 감정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수면 깊숙한 곳에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뭐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런데 그리고 뭐 선교사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뭐 사역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 얼마나 멋있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도 뜨겁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수면 밑에 나를 팍 부추기는 나를 두렵게 만드는 감정이 있어요. 나를 누추하게 보는 너 이거 가려야 돼. 이거 고쳐야 돼. 이거 바꿔야 돼. 이거 밖에 드러나면 안 돼. 장로로서 이렇게 사는 모습 보이면 안 되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도 있었어요. 그 영역에서부터 그 나의 그 선악과에서 기인한 불신의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의 기적이더라고요. 예. 자, 제가 시간을 조금 더 할 수 있군요. 오늘 그 뒷부분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7절, 8절, 9절, 10절에 보면 종 얘기를 하세요. 아니,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종 얘기를 하세요.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참, 이게 믿음 달라는 사람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이게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추해졌을 때 우리는 뭔가로 나를 가리려고 해요. 그죠? 나만의 부끄러움을, 그게 가정사일 수도 있고요. 나의 과거의 실패의 경험일 수도 있고요. 나의 어떤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어요. 뭔가 내가 가진 행위로 나의 부끄러움, 나의 누추함을 가리고 싶어 해요. 그게 사역의 모티프가 되면요, 그것이 섬김의 모티프가 되면요, 우리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나를 가려주는, 나의 누추함을 가려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만으로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선교사로서의 정체성보다 더 근원에 있어야지 제가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요. 그 순서가 바뀌어버리면요, 큰일 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정체성의 근원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은요,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섬길 수 없게 돼요. 그 섬기는 모든 행위가 다 뭐예요? 나를 치장하기 위한 도구가 되거든요. 그 뿌리는 선악과예요. 자, 제가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좀 이렇게, 그땐
제가 왜 인도네시아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헷갈리는 시기였어요. 여기서는 정말 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껴지는 이제 그런 시간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제가 좋은 사역을 해서 좋은 사역자로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를 봤을 때 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한심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대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그 트랜스폼 월드라고 하는 이제 국제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선교 네트워크에서 이제 전 세계의 교계 리더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데, 저보고 교육분과에서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그 교육분과 책임자가 돼달라고 요청을 해서 뭐 해보죠 뭐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 많은 교회 리더들 중에서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발제도 하고 그리고 또 회의도 진행하고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걸 영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니까 뭘 준비해서 뭐 발표하고 하는 건 하겠지만, 막 이렇게 즉석에서 뭐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하는 거는 제가 그거를 할 만한 영어 수준이 안 된다고 부담이 오니까 그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날짜는 가까워지는데 막 제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이제 며칠 남겨놓고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나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고 얘기하고 그냥 나 이번에 못 가요 그러고 비행기표 취소하고 그냥 눌러 앉아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를 보니까 지금 건강하지 않아요. 막 불안한데 이게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때 제가 왜 이것이 문제인지를 이제 내려다보면서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깊숙한 영역에 뭐가 있냐면요, 제 깊숙한 영역 속에 망신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잘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멋있게 매끄럽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의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남들 앞에서 좀 깔끔하게 회의도 진행하고 뭐 발제도 하고 그런 이렇게 남들한테 좋은 인상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불안하고 회피하고 싶은 제 모습을 보는 거죠. 제가 그때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너의 안정감의 근거에 뭐가 있니? 너의 퍼포먼스니? 네가 얼마나 일 잘하는 사람인지 그거니? 네가 얼마나 실력 있고 매끄럽게 그 능력 있게 일하는가 그거니? 아니면 네가 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이니? 제가 그때요, 주님, 제가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겠습니다. 그때 다시 그 하나님께 제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게요, 참 쉽지 않아요. 한국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수많은 그 줄 세우는 문화 속에서 경쟁하고 그나마 앞장서서 맨 앞에 서서 그렇게 달려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외국에 나가서도요, 그 관성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살았어도요, 제 뿌리 깊숙한 곳에 남아 있는 그 수많은 그때의 그 경쟁 속에서 막 그 불거졌던 그런 감정의 잔재들이 그냥 남아 있더라고요. 이게 뿌리채 뽑혀야 되는 거구나. 자, 제가 그때 하나님의 눈으로만 나를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보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그 모임에 갔고 편안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부끄럽게 안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끄러우면 좀 어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낮은 자리에서 또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그 내면의 불안을 갖고는요, 누군가를 섬길 수가 없어요. 섬겨지지가 않아요. 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 영어 잘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래도 당신은 좀 이렇게 좋은 대학 나왔잖아. 그리고 뭐 당신은 책도 쓰고 좀 잘 알려져서 좀 이렇게 남들이 좀 존중해주고 하잖아. 근데요, 여러분, 이 한국 교계 컨텍스트가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그리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남아있을 때는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불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뭘 이루고 남들이 얼마나 알아주고 내가 또 어떤 업적을 냈고 뭐 이런 거하고는 무관한 거라는 거를 배우게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이룩하면 내 누추함을 가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으스대거나 남들 앞에 그렇게 눌리지 않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의 불안과 수치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건 뭘 가지고 안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많이 경험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여기 미국 땅 떠나서 몽골에 선교사로 가라는 도전을 주셨을 때 갔고, 거기서 너 더 있어 줄래? 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 더 있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또 너 이 땅을 떠나서 내가 부르는 땅으로 가지 않겠니? 라고 제안하셨을 때 또 기꺼이 주님 따라가겠어요 라고 하고 다 놓고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영역들을 지속적으로 보게 돼요. 그때 건강하게 그 부분들을 노출해야 돼요. 하나님께 노출하는 거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야, 너 이거밖에 안 되니라고 하시지 않더라고요. 너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믿음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너 어째 아직도 이 모양이니?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 약함을 내게 맡기지 않겠니? 그리고 품어주시는 그분을 경험할 때 내가 자신 있게 나의 약함을 노출하고 그분께 온전히 나를 의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이번에 한국 들어오기 전에도 이 겨울에 가족들과 같이 한국을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됐다 싶으니까 제 안에 좀 긴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막 아프고 그러니까 제가 예민해졌어요. 아내한테 여보, 비타민 챙겨 먹였어? 이거 했어? 물어보는데 저는 가족을 위해서 체크하고 확인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아빠 화내지 마세요. 야, 나 화낸 거 아니야? 근데 화낸 거 맞대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네, 애들 말이 맞죠? 네. 제 안에 짜증이 있었어요. 화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아마 짜증이었던 것 같아요. 프러스트레이션 같은 거. 근데 그 짜증의 이면에 뭐가 있었냐면, 만약에 잘 준비되어지지 않아서
우리 가족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불안감이 예전에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인식조차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주님 앞에 조금씩 내 내면을 열어 보이게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예전에도 불안해하고 짜증내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의 이유가 뭐였을까를 따져보니까 내가 가정을 잘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 이상의 부담감이 있었어요. 잘못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그게 두려움과 짜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제가 여전히 이 모습이네요. 실은 예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그런데도 남들 앞에서는 믿음 좋은 척 위장하고 살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네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실수해도 돼. 네가 잘 못해도 돼. 괜찮아. 그렇다고 네가 잘못되지 않아. 네 인생이 그렇다고 해서 네 인생을 향해서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이 틀어지지 않아. 너희 자녀들, 너희 가정 잘못되지 않아. 내가 너를 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을 거야. 좀 잘못돼도 괜찮아. 그것까지도 내게 의탁하면서 가줄 수 있겠니?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불안이 하나님께 내어드려지지 않으면 여러분이요, 예배 때 정말 웃을 수 없어요. 주님을 생각할 때 정말 그냥 편안하게 물 위에 있는 그 느낌처럼 그렇게 주님을 누릴 수 없게 돼요.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내가 부족해요. 누추해요.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찬양해야 되는데, 더 시간 내야 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음성이 귀를 막을 필요 없이 믿어지고, 그래서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그 감정이 반응하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의 기적이더라고요. 같이 기도합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구했습니다. 내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제자들은 솔직했습니다. 주님, 이 자녀 문제만큼은 내가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도 안 도와주실 것 같았어요. 다 기도하는데, 다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나는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참 버겁게 짐을 지고 살았어요. 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이렇게 가면 좀 덜 부끄러울 것 같고 내가 더 돋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나 자신을 볼 때 너무 누추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참 믿어지지가 않고 귀를 막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설마, 말도 안 돼. 귀를 막고 싶었어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 내면에
나를 힘들게 하고 시끄럽게 하는 그 소리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편안하게 물 가운데 나를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대항에서 헤엄치고 논일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오늘 믿음을 더해 주세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각자 잠시 자신의 목소리로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행위로, 나의 퍼포먼스로, 나의 헌신으로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의 그 불신의 소리를 잠재우려 하는 그 노력을 포기하겠습니다. 나의 누추함을 가리기 위해서 나의 자녀를 사용하고 싶고, 내 남편을 사용하고 싶고, 내 아내를 사용하고 싶고, 내 직장에서의 나의 직위를 사용하고 싶었던 그런 노력을 포기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아이이고 또 사랑받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안정시키시는 유일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를 주님께 열어보입니다. 주님, 내 내면의 복잡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러낼 텐데 주님의 빛으로 임하시고 그 불신의 소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그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